할렐루야. 우리 이번 또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매일 또 만나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올해 우리 청년의 표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년회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 본문을 구약 성경 성경책으로는 33페이지에 있고요. 나와 있는 우리 PPT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또 소리로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이 고백을 같이 따라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해 주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흔들리더라도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서 있을 때 그것이 아주 뿌리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그런 단단함, 견고함으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이 단연 으뜸이라는 것. 즉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 가장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하실 만큼 창조물 중에 으뜸이었다는 것, 그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란 걸 깨달았지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회할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사람 한 명의 사람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있는 거는 보기 안 좋았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렇기에 돕는 또 다른 배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혼자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보기 좋은 상태가 되려면 결국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줄 그리고 나 혼자의 연약함을 채워줄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사람과 사람이 이제 하나 연합해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때 구약에서는 그것이 가정으로 나왔고요. 신약에서는 또한 교회로 나타나죠. 근데 어쨌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진짜 좋은 그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는 형태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을 이룬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만남, 어떤 배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수련의 마지막으로서 어떤 결론을 짓는 마음 깊고 또 이제 여러분이 후에 가져야 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능력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어떤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있는 사람, 그 불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을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위대한 창조물인 사람을 그마저도 불완전한 상태인 사람을 완전하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닙니까? 아주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일까요? 가정은 어떤 능력이 숨어져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하찮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것들이 가정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 요새 흔하디 흔한 거 싸구려 같은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인스턴트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 나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흔히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 그 채워짐이 그리고 요즘처럼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시대에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따뜻한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공간,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라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시사회가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피폐한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정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 허전함과 허무함과 정말 외로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절박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치료약은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이미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은요. 창세기가 총 50장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67절까지 있어요. 제일 길어요. 창세기에선 제일 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쭉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의 풀 스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어요. 67절이나 나와요. 근데 창세기 24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혼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돕는 배필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을 풀 스토리로 쭉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67절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만 봤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한 그 가정의 이루어짐, 그 가정의 축복,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위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는 그 가정을 여러분이 이제 정말 믿음의 가정, 나에게도 그런 사랑과 위로가 나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생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원칙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24장의 초반부를 보면요.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미 사라는 죽었죠. 사라는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데 아들 하나랑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이제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다음 장에 가서 그 내용이 이제 그때 이삭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4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살인데 혼자인 이제 이삭.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우리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나이가 이제 한 40에 수렴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홍기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이삭도 여러분 40살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혼자였어요. 자, 근데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물론 고민이지만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있으면은 본인도 답답하지만 사실 어디서 성화를 더 많이 냅니까? 보통 주변 분들,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시고 고민하고 얘를 빨리 결혼시켜야 된다 막 이런 고민들이 막 많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아들 이삭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40살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그럼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 여러분 이제 상식 퀴즈 때 우리 많이 풀렸으니까 이삭이 40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40살이에요. 140살.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이제 본인이 아브라함도 알죠. 본인이 이제 아내도 죽었고 자기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독자 이삭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때에 그 이삭이 결혼해서 손주들 낳아가지고 이제 손주들 주렁주렁 낳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 같다. 이걸 좀 이렇게 실감나게 보고 싶은 그 손주를 보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제 이삭이 결혼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고민과 근심이 클지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너무 급하고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요한 일을 누군가한테 이제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집에서 제일 자기가 신뢰하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제 나이가 같이 들어간 그러니까 아마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쭉 수종들었던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지금 거의 같이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처럼 한 100살 넘은 이제 늙은 종 한 명을 이제 불러가지고 여보게 자네 빨리 나한테 내 몸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무슨 맹세를 하냐면은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그 신부감을 절대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구하면 안 돼. 어디서 구합니까?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 가서 구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란 땅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지금 내 고향인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꼭 데려와야 되네 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이 나이든 종, 가장 신뢰하고 가장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그 종에게 이 어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미션이에요. 자기는 꼭 그걸 아들의 결혼과 그 자손을 봐야 되는 죽기 전에 그걸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이 물어봅니다. 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5절에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제가 만약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어느 아가씨, 괜찮은 아가씨, 참한 아가씨를, 신부감을 제가 만나가지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하고 좀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집에서 아니 처음 본 사람 당신을 뭘 믿고 우리 딸을 줍니까? 하면서 우리 평생 같이 살아온 우리 딸, 귀한 딸을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그냥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정 그렇게 급하면은 당신의 아들이 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쪽에 와서, 당신의 아들이 이쪽에 와서 결혼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어떡하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맡은 사람이요, 정말 그 일을 제대로 하려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정말 실수 없이 틀리지 않게 하려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이런 변수가 생기거나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안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예 그 일을 하려고,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뭉개다가 넘어가려고 하지,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진짜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종은 진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는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곧바로. 주인님, 만약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을 그냥 그 먼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쪽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이쪽에서는 저희 못 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러면 거기에 오케이 하고, 거기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혼약을 맺고 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줍니다. 정해줍니다. 답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의 궁금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명확한 답을 내려줍니다. 뭐죠?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어서 뭐냐면 이 땅, 즉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여자는 안 돼. 그러니까 자네 절대 이 지역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여자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아들이 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내 아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여인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내 아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네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신부감이라 할지라도 이 땅으로 오는 걸 거절한다고 하면 그 혼사 없는 걸로 해도 돼. 그거는 자네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여자는 안 돼. 두 번째, 내 아들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돼. 만약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될 것 같으면은 혼사 안 맺고 와도 되니까는 이거는 확실히 이 원칙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게 해라고 종에게 분명한 지금 원칙을 말해주면서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지켜질 때만 자네에게 준 이 미션을 완수하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선택할 수가 없죠.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고려할 것도 있고 내 나름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어떤 정말 이것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요 정도라고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나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어떤 외모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신체 건강한 부분도 될 수 있고 어떤 성격, 품석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집안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력 다 고려할 만한 부분이 이걸 뭐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안 돼도 이건 돼야 돼 라는 식의 자기만의 원칙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 중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허물어뜨리지 말아야 될 원칙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력인가요? 외모인가요? 집안 배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뭐죠? 신앙적인 부분이죠. 아브라함이요 지금 너무 급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급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얼만큼 급한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빨리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고 빨리 그 자손을 봐야 돼요. 지금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자기 때 정말 이루어지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혼사가 얼마나 급한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급한 사람은 지금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언제 원칙이 어그러뜨려지고 언제 원칙이 허물어집니까? 조급할 때 허물어지잖아요. 안 돼. 시간이 너무, 이제, 이마저도 안 되면 안 돼. 나는 이때 안에는 빨리, 뭐, 혼인이 돼야 돼. 뭐, 결혼해야 돼. 시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급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다만, 조급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후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내주게 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부분이죠. 솔직히 우리가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원활하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원만한 어떤 모습으로서 그런 결혼에 있어서 내가 그래 어떻게 이걸 다 원할 수 있냐, 이 세상에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 신앙적인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좋아요, 목사님. 다 좋은데 딱 아쉽더라고요. 그 교회를 안 다니고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너무 좋고요. 너무 이렇게 내가 바라는 이상은 너무 맞아요. 그 결혼 나중에 어떻게 뭐 하고 나서 뭐 그 교회를 나오게 만들든 뭐 이렇게 제가 잘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조급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부분에서부터 타협하고 우리가 되는 혼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원칙,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스펙, 뭐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마라. 뭐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 신앙인들의 삶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만한 그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급함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것, 뭐 얼마나 시급한 것, 여기 상황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시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얼마나 지금 간절히 말에 맞이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조급하다고 해서 포기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 이건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급하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얻어요, 이제. 후손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포기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절대 그 땅에 가서는 안 돼.
그 땅에 가서는 안 돼. 또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우리와 신앙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 안에서도 배우자를 얻어서도 안 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부분에서는 내가 타협을 못 하겠어. 안 돼도 상관없어. 혼상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쌍을 만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아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하시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단지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세운 원칙하고 좀 어그러진다고 해도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놓치고 나면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더 좋은 사람, 예를 들어 정말 놓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일 좋았던 사람 어떻게 놓쳐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종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좀 부담이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 미션을 지금 자기가 받았어요. 이 미션을 컴플리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요. 왜? 내 주인의 아들은 절대 그 땅에 못 가요. 이거 자기가 혼자 가서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처음 본 자기한테 과연 어느 집안에서 딸을 그냥 덥석덥석 줄까? 사실 이게 반드시 된다는 성공 보장이 없는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저 주인의 이름만 들고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좋은 집안입니다. 믿고 저를 맡기고 저에게 딸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나? 이게 될 수 있겠나? 막 불안한 마음에서 지금 이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게. 자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셨어. 하나님의 사자가 자네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이미 일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자네는 가기만 하면 돼. 가면 일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 종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여러분 다 지금 모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이제 장차 결혼을 해야 돼요.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돕는 배필을 만나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원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막 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보다 몇 배 훨씬 더 이 부분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금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거에 훨씬 더 많은 열정으로 누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내가 세워갈 믿음의 가정을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도 안 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조급하고 안 될 것 같고 타협하고 싶고 정말 웬만한 거 그냥 종이에 줬다고 넘어가 버리고 싶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딴 건 몰라도 너와 나의 그 신앙적 부분 그리고 그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혹시 무엇인가를 놓쳐버릴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지 마. 왜?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그 귀한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뜻에 어긋나게만 하지 않는다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 일을 지금 현재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본문 이제 24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을 때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늙은 종이요, 정말 그 하란까지 여러분 그 지도를 보니까요 직선거리가 6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그거보다 1.5배 긴 거니까 그 사막길을 낙타 타고 간다는 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보통 한 달 거리 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추정을 합니다. 나이 든 종이에요. 거의 아브라함급으로 나이가 먹은 종이 낙타를 타고 한 달을 걸어간다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종은 정말 이 내용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종은 정말 충성의 상징이에요. 충성. 오직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따를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그 근본 뿌리부터 있는 마음들이 온전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서요. 딱 한 달 거리 걸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보니까 우물가가 하나 있어요. 우물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딱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내 주인이 명하신 그 주인의 아들의 그 며느리 그 아내 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힘든데 그 힘든 데 와가지고 우물가에 가고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가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 문화로 말하자면은 저녁 나절에 그 우물가는요 온 동네 젊은 여인들이 물 기르러 와야 되는 타임이에요. 그 타임이. 그러니까 한낮에는 뜨거워서 못 와요. 그러니까 그 아주 해가 지고 난 저녁쯤에 대충 그 시절에 그 문화에서 물을 누가 기르러 왔냐면 주로 젊은 이제 아녀자들이 그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딱 그 우물 곁은 어디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이 딱 지나쳐야 되는 그 길목에서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지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좀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기도. 뭐냐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제일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도 그것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황과 전략적으로 맞는 데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전혀 나는 노력하지 않고 저는 전혀 가능성 없는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거는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여인들이 다 지나칠 수 있는 곳을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건 전략적인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근데 여인들이 전혀 근처에 올 상황도 아닌 전혀 여인들이 갈 데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여기는 진짜 남자들밖에 없는 거. 정말 그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항상 나도 하나님 그 앞에서 정말 그런 만남이 어떤 그것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나도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내 노력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뭔가 노력하는 바가 전혀 없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 우물가는 분명히 이 시간에 이 지역의 모든 여인들이 다 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그 여인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딱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기가 찹니다. 너무 좋아요.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외에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일종의 조건을 단 기도를 합니다.
어떤 여인일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일이 여인들 한 명 한 명씩 뭐 번호표 대기시킨 다음에 당신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공부를 얼만큼 했으니까 이거 다 일일이 면접 볼 수도 없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지인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쉽게 말하면 찍어야 되는데 찍더라도 이 찍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요런 조건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 요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여인이 오면은요, 물 뜨러 오잖아요. 물 한 동이를 뜨고 이제 가려고 할 때 가가지고 제가 먼 길을 왔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여인이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물을 딱 자기한테 물을 준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만 요구한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왔냐면 10마리를 끌고 왔거든요. 낙타도 뒤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들도 목마를 것 같은데 제가 낙타들도 물 드릴게요 하면서 낙타에게까지 다 물 주는 여인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만나게 하신 여인이라고 제가 믿고 그 여인을 이제 그 여인의 집에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조건을 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기가 막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왜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그 집에서 왜 제일 나이가 많은 즉 인생 경험이 많은 종을 이 일을 맡겼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종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왔다 갔다 2달 거리에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이 종도 지금 나이가 거의 아브라함급이에요. 100살이 넘어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가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이게 제일 젊은 사람을 시켜야 될 일인데 제일 나이 든 사람을 시킬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제일 나이 든 종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 든 종에게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경험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나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만요. 사실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 결혼 생활 직접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조건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결혼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 우리가 어떤 이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중요하시는 몇 가지만 딱 놓고 요거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구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부분이 맞는 사람이라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르라고 하신 그 신부감으로서 아주 맞는 굉장히 좋은 신부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한 노인이 와가지고 모르는 노인이 좀 와가지고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했는데 이 여인이 이러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지금 뭐가 없는 거죠? 4가지가 없는 거죠. 일단 성품 탈락.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 드려야지 하면서 처음 보지만 나이 든 분한테 공손하게 정말 물을 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 예의 범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대충 다 되죠. 이 정도까지 안 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에 있겠어요. 그죠? 인성은 좀 합격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낙타 10마리를 보고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다 퍼준대요. 그리고 낙타는요, 물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사막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왜 짐승이 낙타냐면 물 안 먹고도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지만 한 가지 위험한 게 뭐죠? 한 번 먹으면 겁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마른 낙타를 먹인다는 건요, 한 마리를 먹이는데도 거의 100리터 이상을 물을 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두레박으로 웅을 퍼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퍼보면은 한 번에 많이 안 따라옵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줄 있는 대로 내렸다가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면서 물 되게 많이 밑으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올린다고 이거 100리터, 1000리터 만들려면요.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인성에다가 말 못하는 짐승들 보면서 참 목마르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뭐라고 해요? 긍휼의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품성.
짐승이 저 먼 거리를 가는 동안 갔다 왔는데 저 목말라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여러분, 마음만 착할 뿐이지 그걸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 10마리 물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건강한 체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10마리 먹이려면요, 이제 물을 뜨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다 지치죠. 웬만한 비실비실하고 골골하면은요,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는요, 건강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에요. 정말 인격과 품성과 모든 것들, 결단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딱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딱 실행하는 그 모습, 이 안에서 이 모든 조건,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안에는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풀리는 아주 괜찮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종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인생의 지혜죠. 인생의 연륜이에요. 젊은 종을 보냈으면 절대 이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고를 건데 이 지역에서 제일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뭐 공부 잘하는 그런 여자 있으면은 제가 그냥 그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나이 든 종은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중요해? 그럼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사람 만났을 때 진짜 봐야 될 부분이 뭐뭐뭐다. 이거 정확히 아니까요. 딱 그 부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 요게 다 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요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딱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제 리브가인 거죠. 리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결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 자체가요, 지혜로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 그러니까 나도 노력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하면서 그거에 맞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또한 그 기도 자체가 내가 구하는 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어떤 화려함으로 어떤 세상에서 그냥 좋다고 하는 어떤 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 그것, 핵심적인 것, 정말 사람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결혼 기도요.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위로를 얻었더라입니다. 자, 이제 당사자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있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의 품성을 우리가 보았죠.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힘으로서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확 밀쳐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던 모습 안에서 이삭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순종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말하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순종일 겁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이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명령이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순종. 자, 그에 반해 이제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냐? 리브가를 봤을 때 이 이야기 안에서 리브가의 그 모습을 보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단의 여인이에요. 결단의 여인. 왜 결단의 여인이냐면은, 자, 이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났고요. 리브가가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요. 물 달라니까 물 주고, 갑자기 낙타들도 물 줄게 하면서 뭐 10마리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냐고, 자 갑시다, 당신 집으로 갑시다 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낸 종인데요,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근데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아드님이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따님을 대개 따님을 만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을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딱 적합한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함께 우리 가나안 땅으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 뭐 처음 만나자마자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이제 일단은 좀 약간 그 결정이 쉽지 않죠. 근데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뭐 시간은 안 줘요.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냥 그날 당장, 그러니까
와서 저녁이나 먹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 얘기 답을 주기 전에 난 저녁 안 먹겠다 말하면서 막 버텨가지고 결국 얘기 중에 그럼 알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혼사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이 드디어 편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이제 주인님한테 가야 되겠는데요, 저 보내주시죠. 이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결혼하자고 얘기했으면 우리 딸하고 이제까지 같이 지냈는데 우리가 아니 다만 며칠이라도 좀 지내다가 얘기라도 좀 하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보내야지 어떻게 오늘 바로 가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 된다고 이제 이 집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어제 결혼하자고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럼 이제 오늘 그 아침에 어떻게 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오로지 자기 주인에 대한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지금 나이가 140살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 오는 데까지 한 달이고 가는데 또 한 달인데 그 사이에 우리 주인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 전에 내가 빨리 우리 도련님의 그 신부감을 빨리 가서 보여드려야 돼. 막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종도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 먼 길 왔으면 좀 피곤해서 한 며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건데 나는 오늘 가야 된다고. 나는 오늘 가야 되니까 빨리 허락해달라고 막 쪼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러면은 본인 얘기를 듣자. 자, 우리 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딸이 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하고 이제 리브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한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24장에 보니까 24장에 5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 가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의 그 성품 안에 있는 결단력. 아니 어제 결혼한다는 얘기 나오고 오늘 아침인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자 아브라함이다. 여자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뭐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어요. 자기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곳이고 그 남자 본 적도 없고 정말 그 얘기만 듣고 지금 가는 건데 가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 이삭과 결단의 여인 리브가가 지금 서로 만남을 얻게 된다는 이 각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의 품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둘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먼 길을 다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종이 모셔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 앞에 웬 남자가 한 명 서 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6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생각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들에서 혼자.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멀리 우리 집에 종이 자신의 이제 신부를 누군가를 데리러 갔다 지금 와야 되는 때쯤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의 주제가 결혼이었겠죠. 그 신부에 대한 것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못했고 자기가 이 일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 못하지만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꾸준히 매일 저녁마다 들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 종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나의 모든 결혼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로부터 신부가 오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죠.
자,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이삭이 저기 있어요.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일행이 보니까는 저기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남자가 한 명 있네요. 그 앞에 있는 종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계신 분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죠? 띠로리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가마에서 뛰어나가고 막 뛰어가야 되나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 그러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또 봐야죠.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저기 이삭이 당신의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6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어떻게 하죠? 자기 얼굴을 가려요. 무슨 행동이냐면 문화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부가 해야 될 예의예요. 예의 범절이에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용모를 단정히 하면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이삭을 한번 설명하고 리브가를 설명하고 또 이삭을 설명했다 리브가를 설명했다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양쪽을 지금 다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장차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 대상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상대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품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당신의 성품은 어떠신가요? 그런 사람을 만날 성품입니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당신의 믿음은 어떤가요?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 상대방을 위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또 나도 역시 돌아보고 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나요? 물어보면요, 우리는 일방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일방적일 때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품격에 맞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맞는 배우자를 현재 만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각각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각 두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품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정말 상대에 대한 예의의 차원에서도 그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품격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성품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만큼의 준비된 만큼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막 그냥 높은 차원을 막 기도합니다. 막 뭐 믿음도 좋고 뭐 외모도 좋고 뭐 저 정말 성격도 좋고 게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을 막 구해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신을 왜 만나겠냐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만남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두 사람 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만남들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만남을 이끄신 하나님이 그 둘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이뤄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결국 이건 누가 원하셨던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두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빚어내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이 일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제일 원하시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급하다, 뭐 어떤 내가 어떤 게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 부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하는데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인물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가정에 있어서는 이삭만한 그런 신실함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결국 그 하갈이란 첩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그 힘든 그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안 안에 갈등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한술 더 뜨죠.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자녀들과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막 형제끼리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일생 동안 가정을 통해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가정을 통해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괴로움들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삭은 어땠냐면요. 일평생 리브가 한 명하고 그냥 같이 신실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랬나요? 아니요. 이삭도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다면은 이삭은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막 100배씩 거둡니다. 100배씩 막 그냥 농사 지니까 100배의 수입을 거둬버리는 막 그런 엄청난 어떤 물질적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 일평생 한 명의 여인과 그냥 신실하게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았더니 그 아버지나 혹은 자기 아들대에 있었던 그 가정으로 인한 힘듦과 상처와 어떤 고통들을 느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 목적으로서의 가정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그 위로를 그냥 그대로 100% 순수하게 받고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모범적이고 참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모습을 참 본받아야 되겠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일어나가야 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이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정은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를 줬습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깊은 슬픔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돼요. 어떤 슬픔이었냐면 이 일이 있기 3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라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겠어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자기가 정말 서름에 겨웠다가 9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이삭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떤 위로로도 채워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의미심장하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죠.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인, 나의 돕는 배필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고 나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난 그 기쁨으로 덮어지고 위로를 받고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큰 상처, 이 상처 때로는 가정에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통해 받은 상처가요. 또 다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받는 상처들도 있지만요. 왜 그럼에도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있냐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가족,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것을 통해 얻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진짜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기쁨과 사랑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현실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그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원칙을 깨트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러나 지혜롭게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귀한 가정들을 세워나갈 장차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련회의 전체적인 주제 검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련회의 주제에 맞게 우리가 나의 영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질을 알아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태어날 때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질이 더 좋은 기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질이 더 나쁜 기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질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홀로 그 한 사람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걸 온전히 느끼게 하심으로 또 다른 존재를 통해 그를 돕는 그리고 온전한 완전함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런 완벽함을 이루는 가정을 이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의 원칙을 무너뜨려야 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그 중심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조급하게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알 때 나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일을 이뤄가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여호수아 청년애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준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기도들을 결혼 기도로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단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품격과 성품과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준비되어서 자신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리브가를 이삭을 만나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과 그런 귀한 가정의 축복과 위로를 온전히 삶에서 누리는 축복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리스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나 혼자서는 홀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 없기에 정말 나와 함께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그 소중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
믿음의 원칙을 굳게 붙잡으며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세워 내가 꾸준히 준비하여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역시 준비되어져 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마음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예배를 또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드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